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는지 서로 얼굴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10년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겸손히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1장의 말씀 나눴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창세기 말씀, 특별히 1장에는 굉장히 짧은 내용들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온 우주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읽어왔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1장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그분은 뭘 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우리 오늘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셨는데 특별히 28절 한번 잠깐 보시면, 26절 한번 보시면,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 부르는 인간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렇죠? 소명을 주시기 위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을 이마고데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 형상이라는 건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동물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동물과 인간의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나오죠. 뭡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빨간 글씨가 있어요. 뭡니까?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하라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우가 바뀌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히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2장에서도 이야기가 반복되죠.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돌보게 하셨다. 자, 차이가 조금 있죠. 예. 지킨다와 돌본다. 근데 이 세 번역이 여러분 개역 개정, 우리가 개역 개정을 주로 보고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한자와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번역을 했었던 그 한자 성경과 영어 성경을 번역한 개역 한글 베이스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히브리어 원문과 비교하여입니다. 비교하여 개정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을 원문들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과 비교하여 개정한 것이 바로 개역 개정입니다. 세 번역은 뭐냐면 세 번역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를 원문을 번역한 거예요. 세 번역을 근데 많이 선호하지 않죠. 많이 선호하지 않아서 개역 개정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사용합니다. 마치 미국이 NIV라든가 NASB라든가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킹 제임스 버전을 많은 교회가 쓰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이 뭐냐면 세 번역입니다. 보게 되면 돌본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지킨다보다는 돌본다. 이거 히브리어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예전 개역판인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은 이 어원이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아바드. 우리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볼게요.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갈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원어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인용하는 이 히브리어 원 버전이 그 영어는 킹 제임스 버전을 쓰고 이 한글은 개역 한글 성경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글판은 여러분 잘 보지 마시고 갈게 하신다. 똑같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와 갈게 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뭐냐면 같은 히브리어 원어예요. 원어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번역을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말이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다, 아니면 일하게 하신다, 경작한다, 일한다, 이 뜻을 이 아바드라는 말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아바드라는 이 동사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게요. 내가 자연이 될 것이며, 네, 이것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종을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합니다. 이 아래 발음 기호가 이게 에 발음인데 에베드라고 해요. 섬기다 이건 아바드죠. 그러니까 아바드에서 나온 말이 에베드예요. 네. 그러니까 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 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뜻이 나왔습니까? 다스린다, 일한다, 섬긴다. 원래 아바드라는 말의 의미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맡기신 사역이 뭐라고요? 창조 세계를? 그렇죠. 섬기라고 하신 겁니다. 섬기라고. 다스린다에 더 방점을 두고 살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인간이 왕노릇하고 살았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의 필요대로 다 갖다가 쓰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섬기는 거였다. 섬기는 거. 이사야 19장 21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선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문을 잠깐 보시면 경배하다, 예배하다,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바드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헬라어에 예배라는 말이 버전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 예배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뜻이다. 번역이 원어가 그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많이 알고 있는 게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가 라트레이아라는 말이다. 두 가지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앞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4장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 그건 월십으로 번역을 하고 뒤에 나오는 로마서 12장 1절의 영적 예배는 서비스로 번역을 합니다. 워십과 서비스. 그래서 이 미국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예배 시간을 알릴 때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거는 교회가 이 교인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배 영어 성경에 어디는 월십이라고 번역이 되고 어디는 서비스라고 번역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라트레이아와 프로스퀴네오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 무엇 앞에 퀴네오 엎드려 입 맞추다.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가 겸하고 겸손하게 경외감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님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을 프로스퀴네오의 예배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라트레이아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예배, 그게 삶의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드라는 말이 아까 봤던 그 아바드라는 말이 일한다, 섬긴다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배라는 말로 경배라는 말로 또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의 일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도 예배합니다. 프로스퀴네오. 우리 삶에서도 예배합니다. 라트레이아. 그것이 바로 아바드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창조 세계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마치 인간의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석유, 석탄 캔에서 다 태우고 온통 나무 베어서 불 떼고 막 이러면서도 하나도 마음의 거리낌이 없었던 그 결과를 오늘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통해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창세기 통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아멘,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어를 보시게 되면 청지기라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 있고, 봉사하라, 디아코노,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사역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것, 말씀 케르그마, 교육하는 것 디다케,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코이도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들인데, 여기 이 디아코니아, 봉사하라라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아바드를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영어 디컨이죠. 디컨. 이 디아코니아가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 집사. 집사가 영어로 디컨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는 사람?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사람. 이게 집사입니다. 그런데 집사라는 표현 자체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장로와 집사가 불교 용어다라는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죠. 예배도 불교 겁니다. 원래 예배당도, 교회가 하도 예배당이라는 말을 쓰니까 절에서 바꿨어요. 법당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건 불교가 바꾼 겁니다. 원래 장로도 불교 용어예요. 이 불교계, 특히 이제 사찰이나 이런 데서 고승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금강경에 그 말이 나와요. 장로수 보리조, 장로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 오랫동안 썼던 말이에요. 집사도 그렇습니다. 절에 살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랬어요. 근데 하도 교회가 집사라고 쓰니까 이제 교회 이제 집사라고 안 쓰고, 이제 불교에서는 보살이란 말로, 보리살타를 범어, 보리살타에서 나온 말인데, 보살이라는 말로 이제 그들이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집사가 절에 일하는 사람이 절 살림하는 게 집사였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초기에 이 용어들을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아는 용어로 바꿀까 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불교 용어들을 갖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뜻이 이 원래의 뜻과 정확하게 맞지 않죠. 원래 번역하는 게 그렇잖아요.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아요. 집사는 절 살림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디아코니아는 원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아바드, 그 사명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아니라, 교회 직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성도의 직분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집사 임명을 숫자를 많이 늘린 이유는 뭐냐면, 집사라는 직분에 대한 소명을 감당하시기 충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아바드 해라, 디아코니아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내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음을 알고 그 소명을
따라 세상에서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집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집사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위해 지키고 섬기고 일하라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창조 세계의 집사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해 왔는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 왔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몇 주 지나서 미리 하려다가 이게 자꾸 설교가 워낙 기니까 벌써 몇 주째, 한 3주째 들어갔다 나왔다 이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 사진이 지금 설교에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2, 3주째 계속 그러다가 결국 오늘 나왔는데, 우리 잘 알죠? 여러분, 파리 개막식 때문에 아주 교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다, 교회를 조롱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래그 퀸이라는 게 이제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공연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받으시는 분이냐? 아니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시면 7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은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을 조롱할 수 없어요. 저건 그냥 교회를 조롱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조롱한 거죠. 왜 기독교인들이 조롱을 받게 되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다음 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어느 한쪽에서는 하나님과 교회를 모독했다고 난리인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파리올림픽이 말이 나왔는데 그게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마리 말 중에 1마리다 지금 시작이 되었다 막 이러면서, 특히 세대주의자 이런 사람 곧 휴거가 일어난다 막 난리를 치고 지금 한창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도 제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이거 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2050년에 하계 올림픽을 열 수 있는 도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도시가 없어요. 왜 없냐면 지금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파리올림픽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10년쯤 지나면 야외에서 올림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칠레 산티아고, 거기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 빼고는 전 세계 어느 도시도 올림픽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애논이 운동장에서 축구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경기도 밖에서 할 수 없는 때가 그때가 될 것이다. 계속 기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재앙을 경고하는 것이죠. 내용을,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잠깐 놓았는데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WBGT라고 해서 온열 지수,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서울을 포함하여 도쿄, 베이징, 뭐 모든 도시들이 2050년에 되면 올림픽을 할 수 없는, 올림픽을 밖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밖에서 어떤 활동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선유야, 선유 2050년에 나이가 몇 살일까? 선유는 몇 살일까?
네, 선유가 그때가 되면은 30대. 아이고, 선유가 32살 때는 올림픽이 없어. 아, 슬픈 일입니다. 할 수는 있겠죠. 큰 실내 체육관에서. 예. 마라톤을 막 그 안에서 한 100바퀴 돌면 되겠네요. 그렇죠. 40km를 돌아야 되니까. 예. 이게 마라톤이겠습니까? 사진들을 이제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네, 보여주십시오. 네, 올해 4월 16일에,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두바이입니다. 두바이에 1년 동안 100mm 오는 나라에 하루 동안 120mm가 내렸습니다. 네. 당연히 배수 시설이 없겠죠. 비가 안 내리는 중동 아닙니까? 사막 아닙니까? 사막에 비가 내려서 호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호주 산불이죠. 호주의 산불이 계속. 그 다음 2019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20년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악의 그 산불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주에 있는 캥거루나 코알라 잘 칠하고 있어, 선유? 코알라 잘 칠하고 있어?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0억 마리가 넘게 죽었습니다. 10억 마리. 호주에서 10억 마리가 넘는 동물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또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보게 되면 그 다음 사진입니다. 네,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호주 전체가 불타고 있습니다. 호주만 타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어디가 또 타고 있습니까?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리스입니다. 유럽 전체에서 소방차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스도 계속 불타고 있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55도까지 올라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죠.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네, 북극곰입니다. 시은이, 북극곰 칠했어? 칠했어? 흰색인데 뭘로 칠했어? 그래. 오늘 시은이가 선유의 색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급속도로 녹고 있어서 몇 년 사이에 북극과 남극에 있는 생물들이 멸종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은 물들은 해수면의 높이를 높여서 부산도 잠길 거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보고서가 있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엄청난 가뭄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가뭄은 식량난으로 이어지면서 수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올해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0절 말씀 봤는데요.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바드의 소명을 저버린 인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지호가 30대 중반이 되면 2050년 대한민국에서는 사과를 재배할 수 없다라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사과 재배지가 올라가고 있죠. 사과값도 올라가고 있으면서 사과 재배지가 강원도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2050년도가 되면 한국에선 사과를 재배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이죠. 아까 식량에 대한 걸 보셨는데 사과가 없어지면 대한민국에 2050년이 되면 사과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른 식물들은 동물들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들의 고통은 인간들의 죄 때문이죠. 무슨 죄입니까? 소명을 저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망각한 죄죠. 제가 아까 파리 올림픽 개막식 내용을 잠깐 봤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잠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뭔가 물어볼 때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는데 아니에요. 성경대로 얘기해야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았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여러분.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 드린 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동성애, 아까 우리 동성애자 때문에 동성애자를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 자리에 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는 이 얘기가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서 왜 나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봤었죠. 1절 2절 보시면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임박한 멸명을 스스로 2절 여럿이 그들의 아멘. 여러분, 우리 서신서 쭉 보면서 이단들과의 싸움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얘기를 했었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호색과 탐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또 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게 하는 얘기죠. 예레미야 애가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소돔보다 너희들의 죄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 1장 7절도 볼게요.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8절 그러한데 아멘. 우리 유다서 말씀 봤죠? 이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만들었던 교회에 들어온 거짓 예단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니고라당 얘기도 했었지만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호색과 탐심을 드러내는 그런 거짓된 자들, 그런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에스겔 16장 48절입니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50절
거만하여. 51절 사마리아는 아멘. 자, 이 말씀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라는 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딱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죄들, 더 큰 죄들이 있었다. 뭐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렇지요? 소돔에게 하나님이 큰 풍요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다. 그게 소돔이 망한 죄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더하다. 이 얘기를 선지자들을 통해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도 이야기가 똑같이 있어요.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오염을 고발하는 환경단체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플라스틱 빨대 얘기합니다. 플라스틱 빨대. 그래서 지금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종이 빨대 주죠. 예, 일회용기 쓰지 맙시다. 막 그래요. 그런데 정말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양 쓰레기, 작년에 기사를 봤는데 91%가 바다 쓰레기 중에 91%가 플라스틱 쓰레기인데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 빨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가 있습니까? 0.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해양을, 바다를 더럽히고 바다 생물들을 죽이고 있는 그 쓰레기는 뭡니까?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50%가 넘는 게 어업과 수산업 쓰레기입니다. 그물 같은 거죠. 그런데 왜 환경단체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느냐? 왜 빨대 얘기만 하느냐? 환경단체들을 유지하는 기부금을 어업과 수산업 기업과 단체가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0.03%밖에 안 되는 빨대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를 차별금지법 반대 막 교회들이 막 데모하는 거 보면 늘 생각하는 게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내용을 보여주시면요. 네,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정말 동성애가 그렇게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느냐? 한국 교회 문제가 뭡니까? 한국 교회 문제점이라고 이거 교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첫 번째가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교회 운영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가 불투명한 재정 사용, 담임 목사 대물림, 그다음 성윤리, 호색과 탐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게 아직도 교회 안에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문제 상담,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평가한 겁니다. 제일 큰 문제, 재정 전행. 이거 똑같죠? 교회의 재정 문제. 목회가 부실한 거. 이게 설교 표절 뭐 이런 겁니다. 독단적 목회, 교회 세습, 그리고 목회자의 성적 비위.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 직업군 중에 성범죄율 1위가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네. 교회 분쟁을 유발한 인물 1위 목사 70%. 장로님들도 무려 10%. 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 분쟁의 주요 유형 뭡니까? 재정 문제죠. 네. 독단적인 또한 교회 운영, 그리고 성폭력과 목회자의 비윤리 같은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호색과 탐심이 2000년 전에 교회를 흔들었던 그 문제가 야고보가, 유다가, 베드로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교회를 흔들고 있는 문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결과가 이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저도 물론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동성애를 왜 이렇게 근데 만하게 근원인 것처럼 크게 부풀려서 얘기를 할까요?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특히 목회자들, 자녀에게 자기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온갖 성적인 범죄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의 재정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물질의 그런 문제, 이런 탐심과 호색과 이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죄가 1000개가 있으면 999가지를 저지르는데 딱 한 가지 그들이 저지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동성애죠. 그들이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르지 못하는 죄니까. 나는 그거로부터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머지 999가지의 죄는 다 짓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만들고 복음이 접하다는 걸 가로막게 만드는, 사회로 지탄받게 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 그래서 올림픽 개막식에서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 동성애 이런 걸 봐라. 그렇지만 사실은 니네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진짜 큰 문제는 이게 아니지 않느냐. 교인들도 안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근데 다 입 다물고 있죠. 얘기 안 합니다. 누구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지르는 그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유일하게 힘을 모아 입을 모아 말하는 죄는 동성애밖에 없어요.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먼저 소명자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그런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겠습니까? 네, 그 다음 보십시오. 네.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 59개국에서 심각한 식량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죠? 아무것도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뭄 그리고 폭염 이런 걸로 지금 아무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요. 사람들이 올해 말이 되면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또 죽어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이제 2년도 남지 않았다. 지금 1도가 더 올라가는, 1.5도가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 지금 그거 그래서 얘기해야죠. 이 경고는 정말 너무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논이, 은혁이, 지호, 승효,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좋았더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창자가 들끓는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옛날에 그 미아리 곡의 그 노래 제목이 단장의 미아리 곡에 장이 끊어진다는 거죠. 창자가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 표현이 그겁니다. 창자가 들끓는다.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바라보니, 하나님 자녀들을 바라보니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런 건 영원한. 아멘. 이 모든 죄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경배했다. 물질을,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결과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파괴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죄악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아픔을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